오래전에 홍관수 씨가 쓴 책 중에 특이한 제목이 있습니다. 나는 착한 아내가 싫다. 책 제목이 굉장히 특이한데 사실 내용은 책 제목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일반 일상의 이야기를 써놨는데 그 중에 무서워하는 어떤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여자들이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바퀴벌레를 무서워하고 또 쥐를 무서워하고 다 이게 트라우마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분이 이제 의사인데 자기가 제일 무서운 게 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양심으로 진로를 해야 되는가, 양심적으로 해야 될 그때가 오는데 그것이 제일 무섭다. 그분이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대로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뭐 그런 얘기죠. 내용이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양심이 우리에게 좋게 할 때도 있지만 또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이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 영적으로 아직 살아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긴 합니다. 오늘 이런 부분을 한 번씩 다루고 있는데요. 자, 7절과 8절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다고 하면서 7절, 8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저도 그랬고요. 몇 번 읽어도 도대체 갑자기 왜 생뚱맞게 성령과 물과 피가 나오는가, 이게 뭘 얘기하는가, 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증거가 이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이 성령과 물과 피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뭘 증언한다는 것인가, 누구를 증언한다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차근차근 풀어보면 물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의 그 모습을 물이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서 피는 공생에 마감할 때 십자가에 설리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을 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었고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공생애가 마감되어졌던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은 공생애 전체를 증언하고 있다. 결국 이 성령, 물과 피, 이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9절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한 것이다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또 앞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런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나, 정확하게 말을 먼저 하고 나가지요. 그래서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증거가 바로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얘기를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배경에는 그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인간 예수가 쭉 살아오다가 30이 될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언제? 세례받을 때. 그때부터 인간과 하나님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논리적으로 가만히 이야기하면 그런가 하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때 떠나셨다가 그러면 부활한 건 뭐냐? 아, 잠시 찾아온 거다, 뭐 이렇게 논리를 펴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건 정말 잘못된 그거는 논리고 잘못된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육신하신 것을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그 물 이야기할 때, 세례받을 때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십자가 질 때도 이미 하나님이셨다. 그걸 누가 증언하고 있느냐? 성령님이 증언하고 있다.
이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말을 했는지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세에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전부 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럼으로써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만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령과 물과 피, 까다로운 부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별것이 아니고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은 자들은 거듭난 자들인데 이 거듭난 자들은 자기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유혹이 있고 시련이 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신앙이 크게 흔들린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려고 성령과 물과 피가 우리를 증언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고 성령의 이끄심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생활에서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평소에는 이것이 별로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한 어려움을 겪거나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자체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죠.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것이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 문제는 우리만 건드린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할 때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첫 번째 한 질문이 뭐냐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여기에서도 주님에 대해서도 십자가 질 때도 그러고 끊임없이 알면서도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런 마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언제 흔드냐면 승승장구할 때 정체성을 확 흔들어 버립니다.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내가 똑똑해서 된 줄 알고 그렇게 흔들어 버리면 나중에 이루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공허감입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데 모든 걸 쏟아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항상 누구인가는 이 정체성이 분명한 자는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냐?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힘을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될 때, 그 믿음이 강하게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걸로 이겨낸다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고 시련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매번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것이 되어진 사람은 오히려 두려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봅니까?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으로써 더 강해지게 되어지고요. 오히려 우리가 세워지게 되어지면 벌벌 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이 강화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어떤 좁은 것, 단편적인 것, 작은 것만 보던 그 눈이 전체를 보는 눈으로 시야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전체를 보는 어떤 통시적이고 통찰력 있는 그런 눈이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걸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하는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신뢰하고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게 되어지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은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킬 때에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꾸준한 경건의 연습은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